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굽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범죄했으며 그 대가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들을 겪으며 짊어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솔로몬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굽은 것에 대해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의 삶에 굽어진 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생은 실로 비참합니다. 많은 굽어진 것들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속함을 얻은 인생은 복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복락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수고와 부요함과 즐거움은 헛되다라고 했죠, 그죠? 하지만 솔로몬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행하는 수고와 또 그로 말미암아 얻는 부요함과 또 그래서 누리는 즐거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저는 그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먹는 것의 즐거움이며, 둘째는 입는 것의 즐거움이며, 셋째는 혼인의 즐거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솔로몬은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하죠. 그죠? 이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라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를 잘 단장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자기를 잘 가꾸라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기쁨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누리라. 이런 먹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어떤 이 원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즐거움이라면요, 자기를 단장하는 것, 또 무언가를 가지는 것은요,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유함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이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혼인의 즐거움.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 기쁨을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고 단장하는 것과 혼인의 즐거움이 있으니 이것을 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즐거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즐거움의 거리입니다. 그럼 대체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는 것에 즐거움을 주셨죠. 그렇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먹는 즐거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은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누리고 만물을 향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네가 가지고 누리고 향유해라. 자기를 단장할 수 있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혼인을 명하시고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그렇죠? 태초의 동산에서 먹는 것의 즐거움과 소유하는 즐거움과 혼인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첫 동산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덴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에덴은 환희, 기쁨의 이 최고조를 가리키는 환희가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먹는 것과 소유하는 것과 혼인의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깨어지고 말지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먹는 것의 즐거움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먹는 것에 수고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수고함으로 무겁게 일해야지만 사람은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향유하는 즐거움 역시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 땅을 갈아도 땅이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이 사람에게 재난과 고통, 괴로움을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이 질병 또한 세상에서 오는 그런 굽어진 것들, 어렵고 힘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물에서 가시덤불같이 엉겅퀴같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인의 즐거움 역시 마찬가지죠. 범죄한 후에 서로 사랑했던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핑계하고 원망했으며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로 혼인 관계에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혼인을 통하여 즐거움보다 괴로움을 더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부요와 어떤 잔치의 즐거움, 혼인입니다. 잔치는 이 잔치의 즐거움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라. 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것이 헛되며 고통의 문제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오늘은 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거리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돌아보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 조언,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먹는 것의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요,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죠, 그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삶의 부요를 누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요라는 것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잘 입고 자기를 잘 단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 우리에게도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죠? 당장 나를 단장할 거리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인의 즐거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범죄 후에 혼인 안에도 굽은 것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요. 이 굽은 것은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불신자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또 서로의 집안, 또 가족들로 인하여 겪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도 있죠. 그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시월드가 개장하면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절은 이제 시월드가 개장하는 그런 때인데, 통계를 보니까요, 해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이제 이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혼 비율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이제 안 만나고 그 이혼 비율이 떨어진대요. 그게 실제적으로 통계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족과 친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투고 갈등과 긴장이 생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의 문제로, 살림의 문제로, 또 생활 방식의 문제로 수없이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더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혼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혼인 생활은 매우 복잡하고 오묘한 영역이어서요, 사람에게 혼인은 가장 큰 즐거움의 거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라. 이것은 좀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부 관계를 갖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돌아보면 이건 역시 별로 와닿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책에나 있는 이상적인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게 오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솔직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우리가 겪는 이러한 고통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왕궁에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날마다 좋은 것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고 치장하고, 또 그가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일같이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가 백성들의 어떤 삶의 정황, 또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하며 힘겨워하는 우리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나는 이렇게 즐기고 있으니 이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다, 너희도 이것을 즐겨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부유한 자들, 권세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들은 남의 형편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어떤 즐거움, 자신의 부유함만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추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과연 솔로몬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은 왕궁에서 만족하고 부유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니까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 너희도 누려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아주 일관되게 죄의 고통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에서 인생의 굽어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요지죠. 그렇죠?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그 시작, 그 출발이 바로 우리의 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 그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복음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솔로몬은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의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의인들의 상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의 행위대로 벌을 받고 악인들은 오히려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구나. 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은요, 보편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의인이었지만 그는 악인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는 악인의 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악인이었지만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지만 세상에서 도리어 강성해졌으며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당하는 일이 역전이 된다라는 것. 바로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역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인류의 그 모든 그런 과정을 추적해 보면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악인의 형벌로 벌을 받는 의인이 있으며 의인의 상으로 복을 받는 악인들이 있구나.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런데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린 뒤에 매우 이상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방금 전에는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하고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곧바로 이어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가 진단을 딱 했는데
정반대의 처방전을 내려주는 겁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픈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그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악인이 상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 내가 기쁨을 찬양한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할까요? 이 이상한 처방전의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는 17절을 또 보아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본 후에 사람은 능히 이를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곧 악인이 상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은 능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언뜻 듣기에 인생은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체념하듯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말 속에는 반전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살펴보았다라고 하지요. 이 말인즉슨 그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자세히 다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라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여호수아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나그네로 살아가였으며 때론 종이 되기도 해야쓰고, 또 항상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하였으며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분명 세상에서 볼 때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 그 끝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상을 바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얻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럼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사를 다 살펴보았다라는 그 말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다 살펴보니 그들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벌을 받았건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의 상을 바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붙드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솔로몬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결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지금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낙담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을 당하는 모든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금 현실과 상황에 일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복락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니 너희는 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럼 특별히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의 시대는 번영의 시대이기도 했지만요, 그의 시대는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졌던 시대입니다. 예배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던 때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인생의 즐거움, 곧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먹고 마시는 즐거움, 소유하는 즐거움, 혼인과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순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한 자에게 인생의 기쁨의 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과 복락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이 원칙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소유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모습으로 쾌락을 즐깁니다. 그죠? 그들은 먹기를 탐하며 끝없이 사치를 추구하고 쾌락을 위하여 혼인의 소중한 관계마저 쉽게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복락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또한 그 수고를 통하여 차리는 소박한 밥상을 기뻐 받습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 주신 그 밥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오. 또한 신자들은 화려한 사치품이 아니라 검소한 단장품으로 자기를 잘 가꿉니다. 단장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미덕으로 자신을 단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죠?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혼인의 관계를 귀히 여기고 그 즐거움을 지속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실하게 수행해 갑니다. 쾌락을 위하여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는 굽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거리를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먹고 마시는 것이며 소유하는 것이며 혼인과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예배를 위한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즐거움을 쾌락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감사의 용도로, 기쁨의 용도로 바르게 잘 받고 온전하게 사용하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며 끝없는 사치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적절하게 잘 관리할 줄 알며 내게 허락하신 관계를 넘어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관계를 더욱 귀히 여기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날마다 한 몸이 되며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고와 소유와 즐거움은 헛되지 않고 참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소유하고 즐기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슨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가슴 뛰게 하고 너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유하기를 원하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삶의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이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 나를 즐겁게 살아가는,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내가 먹는 것의 위협, 내가 소유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가난함, 내가 혼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괴로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소망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도 사라져가고, 여행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인생의 소소하고 작은 여러 즐거움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어느새 예배는 우리에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로 주의 집으로 나아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왠지 모를 긴장으로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그런 때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는 것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심하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에게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시기에도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에도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진짜 즐거운 것,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에서 격리를 했지만 일정한 공간에 있으면서 모든 외부 활동을 다 이제 못하게 됐죠. 그죠? 관계가 다 단절됐습니다. 제가 집회 일정도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큰 행사였는데 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다 취소되고 다 중단됐습니다. 모임도 다 취소가 되고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죠. 근데 여러분, 홀로 있으면서 제가 뭐 했는지 압니까? 홀로 있으면서 비로소 분주한 사역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만 친밀한 관계, 교제를 누리면서 그 기쁨,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내가 너무 사역에 골몰하며 가르치는 일에만 열심을 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나의 열심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아닌가.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중계를 통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음이 막 떨리고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웠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향유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다시 깨닫고 느끼고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서로의 인생의 좋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어려운 것을 나누면서 경제생활, 집안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복되고 즐거운 기쁨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기쁘고 좋은 것인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성적에 대한 이야기,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이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권면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더 복되고 좋은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걱정과 염려의 거리가 있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기에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참된 기대와 설렘 가운데 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집에서 주의 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십니다. 너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가 참된 기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의 거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신 여러분, 이제 가서 기쁨으로 먹고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소유로 즐거워하며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주신 혼인과 가정,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 성도의 교제를 기쁨으로 누리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